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으로 세상을 소란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도행전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앞서 16장에선 빌립보 선교를 바울 선교팀이 했었죠. 여러분, 중요한 게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났고요, 또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만났고요,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도 기도와 찬송을 통해 그 간수와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상황에 믿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뜻이 있는 것을 깨닫고 찬송하고 기도했죠. 그 결과 복음으로 그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빌립보에서 그 감옥에서 석방된 이 바울이 어느 곳으로 행할까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실까요? 마치 그것은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행로고 우리의 삶으로 견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의 궤적들을 돌아보면서 지금 가는 이 바울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할 길일진데, 다시 한번 우리의 흐트러진 믿음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추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자, 바울이 간 곳이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이 로마가 만든 군사 도로입니다. 그래도 잘 닦인 길이죠. 그 길을 따라서 지금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각각 40km, 48km가 떨어진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마지막 갑니까?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빌립보에서는 160km나 떨어진 곳이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는 자유도시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여러분 자치판사가 있습니다. 이따가 읍장이라고 나오지만 그들은 지역 내의 문제를 자신들이 해결할 수 있는 주권에 있었고 자치판사가 행정장관으로서 그 모든 것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는 무역 항구도시입니다. 가장 큰 무역 항구도시로, 여러분 항구도시니까 사람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죠. 여러 민족이, 그리고 그 가운데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10명 이상 되면 무엇이 있죠? 회당을 세우죠. 아무래도 지나왔던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그만큼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회당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습관을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또 그곳에 있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회당이라는 곳은 정보를 나누고 여행자들에게는 어떤 숙박도 되고 마을 회관과 같이 그 유대인들에게는 정기 모임을 하는 장소였죠. 물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지금처럼 제사를 드리는 귀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모였던 그곳은 바로 이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에 용이한 곳이죠. 왜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있고, 그리고 유대교의 잠재적인 그와 같은 신자들, 이방인이지만 할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지금 그곳에 가서 바울이 이제 강론을 합니다. 여러분, 강론한다는 건 문답하다, 토론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바로 그것이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풀어주는 것인데, 어떤 말씀을 풀어주었을까요? 여러분,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뜻을 풀어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죠. 이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없으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그리스도가 해를 받은 것, 십자가지요. 저주와 수치의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그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 사건을 설명합니다. 자기가 겪었던 영적인 체험과 경험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풀어 가르쳐 주는 것이죠.
즉 그 말씀,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그 그림자로서 예수를 드러내고 있다면 신약은 실체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직접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구약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왜 십자가 지셔야 했는지,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그 증언하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그것으로 풀어주어서 그 결론이 무엇으로 귀착이 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결론을 그들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개인적인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체험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은혜의 간증과 체험을 이야기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낙심했던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함께 길을 가셨죠. 무슨 일이냐?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시오. 자신들의 마음속에 그 상처와 아픔들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풀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지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 글, 성경이 지금 나타내고 의미했던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들이 나중에 서로 고백합니다.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한지 우리는 그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는 여러 차례 이야기해도 결코 그것은 작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성경이 한 권이 아니라 몇 권씩 있으시죠? 그렇죠? 예전에 봤던 것들이 다 해져서 이제 어쩌면 겉표지를 다시 리커버링 하신 분도 계시지만 새로 사서 또 새해에 성경을 일독하겠다는 마음으로 성경책을 새로 사셔서 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묻겠습니다. 성경이 많으면 말씀을 잘 아는 겁니까? 아니죠. 예, 말씀을 붙들고 읽어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아는 것으로 나가는 길이 되겠죠. 지금 바울은 그 구약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러분 메시아 사상이 달랐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해방자, 정치적, 군사적 리더, 바로 힘이 있는 사람을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 첫 수치와 모욕의 십자가의 죽은 자가 어찌 그리스도가 되겠는가?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뿌려지자 적지 않은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들 그리고 귀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죠. 회심하게 된 거예요. 다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주인으로 모시고 그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회심의 놀라운 역사, 복음의 능력이죠. 그런데 이것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이중성에 있는 모습처럼 누군가는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누군가는 복음을 거부하죠. 그것이 바로 5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유대인들이 시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시기합니다.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 나가면 시기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 것이라고 여겼는데 그 내게 있는 그 주도권, 잠재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유대교의 신자로서의 잠재적인 신자들인데 지금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뺏긴 그들이 시기가 발동을 했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저자에 나갑니다. 아고라, 광장에 나간 겁니다.
항구 도시니까 사람들이 불량자들 그리고 거기에 떠돌이들 그런 불량배들을 다 모은 거죠. 모아서 세력을 만듭니다. 크기를 만들어요. 크기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지요? 같이 힘을 모아 그 읍장들 그리고 그 야손의 집으로 먼저 찾아갑니다. 야손이 바울의 일행을 거두어 주었고 거기서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야손의 집을 다 샅샅이 찾았지만 결코 바울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손과 몇 형제들, 즉 이거는 회당에서 그와 같이 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형제들이죠. 그 형제들을 끌고 읍장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읍장이라는 단어는요, 그 폴리타르케스라고 그 자치 도시에 5명의 읍장, 행정장관을 두어서 그 속국이기에 자체의 그 질서를 유지하고 판결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읍장은 이 모든 질서를 지켜야 로마로부터 이 자유도시, 이 자치도시에 대해서 위협을 받지 않을 수 있었겠죠. 지금 그 이야기를, 그 고발을 들어보니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여러분, 천하, 로마 제국을 말하겠죠. 이들이 지금 이 천하를 소란케 한다, 어지럽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람 모아서 소동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기들이죠. 자기들이 지금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라고 그 사람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앞서 빌립보에서도 지금 소동한다라고 하면서 로마인이 받을 수 없는 그리고 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하면서 소동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소식들이 알려진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 선교팀에 지금 그런 닉네임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왜 소동이 일어났을까요? 왜 소란이 일어났을까요? 세상은 다 자기를 왕으로 삼습니다. 자기가 주인이죠. 그리고 자기 삶을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사랑 안에 갇혀있죠. 세상이 그런 곳에 복음은 바른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던 인간의 그 잘못된 죄악들, 그래서 바벨탑처럼 자기의 왕국을 쌓았던 모습들, 그 시대 속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라는 말씀, 그것은 곧 기존에 있는 질서를 무너뜨리고 위협하는 것으로 다가왔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똑같이 지금 이 사람들처럼 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음해하고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모함하여 자신들의 율법을 근거로 하지 않고 정치적인 반란죄, 반역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죠. 이들이 똑같이 답습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 그 다음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가이사가 왕이 아니라 지금 그들은 다른 왕 예수가 임금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인사가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가이사가 퀴리오스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기독교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고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지금 이 모든 것에 정치적으로는 반역죄의 성립이 되겠죠.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 모아서 사주하면서 자신들이 직접 나서지 않고 자신들의 율법에 근거한 거 아니라 로마법에 근거해서 지금 바울의 일행들을 이와 같이 박해를 가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는 읍장들을 자극했을 겁니다.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소동이 나고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9절입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바울 찾을 수 없게 되자 보석금을 받고 지금 야손과 그 일행을 놓아줍니다. 그런데 놓아줄 때 그냥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거나 아니면 떠나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서신을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을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은 그들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가고 싶었지요. 그들을 떠난 것은 영원히 떠난 것이 아니었어요. 마음은 두고 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고 싶었지만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고 말합니다. 야손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웠기에 지금 바울이 다시 돌아갈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픔이 있었지요. 복음을 전했던 그들, 그리고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그들에 대한 마음을 바울은 놓을 수 없었을 겁니다. 늘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그 교회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던 이 상황, 얼마나 더 애가 탔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과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기쁨 가운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모든 말씀, 복음을 듣고 아가야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그 모든 각처까지 그들이 믿음의 본이 될 정도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받은 그들, 그러나 그 상황과 삶은 결코 녹록지 않았죠. 박해 속에 있었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으로 전해졌고 본이 되일 정도로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던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제 마음속에 이들의 이 소문이 우리 교회 소문으로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소문이 여러분이 몸담은 이웃들과 몸담은 모든 곳에서 바로 믿음의 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영광과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저는 정말 이 소문을 듣기를 간절히 또한 바라고 원합니다. 이에 지금 그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 이제 75km 떨어진 베레아로 향하게 됩니다. 뜻하지 않게 그들 또한 이제 베레아로 떠나야 했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이번에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와 지금 베레아는 사뭇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을까요? 여러분, 우리 말씀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누가가 이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너그러운 마음을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갖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너그럽다는 건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열린 마음,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편견 또는 어떤 선입관을 갖고 계십니까? 자신의 인생 속의 경험이 어쩌면 온전한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이 편견이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원하고 기뻐하는 것만 말씀으로 인정하거나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것을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이 편견은 오히려 자신이 믿음의 성숙함을 갖고 있다고 여기게 만들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비난하고 잘못된 모습으로 판단하기까지 하죠. 자신이 그릇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오히려 다른 사람을 향해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개방적인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 번째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향한 열정이죠.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말씀이 그냥 글자로 들어오지 않았겠죠? 그냥 우리가 성경을 보면 검은색은 글자고 흰 것은 종인데 거기에 있는 글자를 읽는다고 우리가 그 말씀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간절함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할 때 성령의 조명하심과 역사 속에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세 번째로 가졌던 그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고했다는 것은 말씀을 검증했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까? 말씀을 이처럼 우리가 주일날 듣고 돌아가서 덮어두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한 번 들은 말씀으로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직접 가서 말씀을 펴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전해준 말씀과 이 성경이 말하는 바와 일치하는지 비교하고 연구하는 겁니다. 이게 상고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말씀을 정말 편견 없이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대하고 그리고 말씀을 자신이 직접 성경을 열어서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정말 바른지 이 들은 말씀과 비교했다면 지금 여기에 있어야 할 양떼들을 이단에 뺏기지 않았을 겁니다. 말씀을 자신이 직접 듣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상고했다면, 비교하고 연구했다면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강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의 진리를 더욱 붙잡고 확실하게 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들은 것으로 만족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유혹과 어려움 속에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게 진리에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가까이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은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분주하고 바쁜 삶을 눈틀 새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 얼마나 말씀을 그 삶 속에서 최우선순위로 놓고 계십니까? 바빠서 기도하고 바빠서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그 바쁜 일이라는 시급한 상황에 우리는 떠내려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복음, 말씀은 과연 어느 순간에만 우리가 열어서 읽어야 합니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을 열어서 알고 그리고 그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수납하여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이와 같이 이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히 사모했던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을 질투하고 시기했던 것과 달리 그들은 말씀을 열렬히 환영했고 사모했습니다. 복음에 대해 감정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지적인 반응을 가지고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여기에 보니까 또한 그 사람들이 많이 믿고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조금 전에 데살로니가에서는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가 자신이 또 이처럼 이 베레아로 쫓겨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마음으로 준비된 사람들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위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환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이 소식을 듣고 이 베레아까지 쫓아온 겁니다. 참 끈질긴 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계략과 같이 그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들이 무리를 움직여 소동합니다. 결국 14절 말씀,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이제 다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을 아테네로 인도하십니다. 문화적 중심지죠. 이제는 그들에 있어서 가장 문화적으로 중요한 곳 아덴으로 하나님이 발걸음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 그것은 소란케 한다는 것. 이 천하를 소란케 하는 자들이 여기도 이르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우리가 먼저 그 소란을 겪어야 합니다. 내 안에 내적인 변혁을 먼저 겪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 안에 나를 중심으로 살던 삶, 내게 주권이 있었고 내 뜻대로 살던 삶을 하나님께로 주권을 이양하는 것, 여러분 그 과정은 소란과 소동과 변혁입니다. 쉽게 되지 않죠. 저 자신만을 봐도 내 뜻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다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게 되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러한 소동으로 여러분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이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예리하게 대면해야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적인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바뀌는 패러다임의 시프트, 이 놀라운 변혁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소란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소란케 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들이 소란케 하는 것이죠. 그들이 자기 영광과 자기 나라와 자기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담적인 선택,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선택, 지금 이 세상의 패러다임 속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회복과 치유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올바른 길이지만 왜곡된 이 길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 싫어하는 이 모든 세상의 구조 속에 복음은 그들에게 소란함같이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결단코 쉴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바꾸어 주셨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 그 복음,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외적인 삶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과 나라와 통치를 증거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먼저 이것을 누가 겪었습니까? 바울이 겪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지식이 있다고 여겼던 그는 자신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줄 몰랐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의 인식은 송두리째 뒤바뀌어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신 그 사명이 자신의 비전이 되었고 자신이 알고 있던 성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롭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그리고 여전히 갖고 있던 경험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아침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날의 업무를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루 이틀 지나면 그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그것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자기의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요, 예배가 일이 되면요 기쁨이 사라지더라고요. 우리의 섬김과 이 말씀이 일처럼 다가오면 그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발견하지 못해요. 오히려 무겁고 부담감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말씀이 내 인생의 최고입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상고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복음을 전하자 환란이 있었습니다. 썩을 대로 썩었던 유대교,
그리고 성전 제도의 부패와 타락, 그 모든 것과 맞서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하시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서 유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나라의 질서와 제도와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 바울을 통해서 천하를 소란케 한다는 그 닉네임이 바로 그들에게 붙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과 생명이 우리 안에서 약동하고 외적으로 드러나서 어그러지고 이그러진 이 세상 속에 진정한 생명의 복음이 살리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는데 지금 소란을 일으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오히려 잠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여러분의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은 이 읽은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어떻게 작용하고 계십니까?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그 믿음의 길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아는 자로서, 그 생명을 아는 자로서 여러분이 몸담은 자리에서 말씀을 그들을 살리기 위해 전한다면 비록 외적인 모습은 소돔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그 자리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드림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이 선교적 사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몸담은 곳에서 바로 복음의 흥왕한 역사와 생명 살리는 구원의 놀라운 일이 여러분을 통해 소란케 한다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이 모든 것이 간증으로 우리의 모든 역사의 경험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